오늘 받은 초기에 기도했나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복음상가처럼 기도로 시작하셨는가? 아멘.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멘. 우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보니까 요즘 들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나 해보면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세 손주들이 다 와서 앉으니까 9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좀 보라고 내가 1469장인가 그거를 딱 4개 강같은 평화를 들었어요. 이렇게 1절을 딱 불렀어요. 내가 불러서 내가 그랬더니 9살 먹은 애가 거기를 탁 숙이더만 눈물을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놈이 안 그쳐. 큰 소리도 못 듣고 왜 우는지를 몰랐어. 내가 불편했나? 예배 드리기 이렇게 싫었나? 아니면 뭐 했나? 했는데 엄마가 야 현승아, 이름이 현승이야. 너 아까 할아버지가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왜 그렇게 울었어? 할아버지가 별로 예배 중에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감동. 할렐루야. 우와. 감동받아서 울었다. 그러니까 뭐에 감동받았니? 물어보니까 또나 그 소리에 또 내가 또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잖아? 힘도 없을 텐데
우리 즐거워라고. 어. 춤을 추며 할렐루야. 우와. 거기다가 또 빌레몬서에 가지고 이제 빌레몬서의 가정처럼 이제 우리 대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집이 머니까 여기까지 못 오니까 가까운 교회 가자. 9살짜리가 엄마를 전도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멘. 그걸 보니까 아 내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아멘. 자 오늘 자 본문으로 싹 넘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가시다가 한 마을에 잠깐 들린 거예요.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 들리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들렸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걸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자기가 병을 가지고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좀 이 못된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래 가서 네 병의 모든 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아멘.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 고칠지 몰라서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아니, 굳이 왜 내 제사장에 갖다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만나기도 전에 병이 나았다. 아멘. 나았다. 아멘.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어? 이 문둥병자는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말씀은 안 나와 있어도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은 내 말을 순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직접 살리십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된 바디메오를 직접 보기도 하십니다. 예. 이런 예수님이 뭐가 야 가서 나한테 보였으니까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너 가고 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 그러면 다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랬을 때 나 같았으면은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뭘 제사장한테까지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 환자가 걸렸다 하면은 격리 대상자야.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을 한번 거슬러 보면 우리 동네는 아주 정말로 글자 그대로 농촌, 농사를 지어서 손을 몰아서 쟁기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떠도는 말, 야 어린아이들은 문둥병 환자가 오면 뿌라고 도망가라. 문둥병 환자한테 걸리면 네 간을 빼먹는단다. 네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 환자는 낫고 너는 죽어. 이런 막 이게 속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그 난임 환자들이 많았어. 응? 지금이니까 격리하고 좋은 병 뭐 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아픔을 자기 병을 고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냐. 요거를 좀 오늘 현대판 좀 돌려봅시다. 내 신앙이 혹시 문둥병 걸린 신앙은 아닌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프지도 않아. 이게 썩어 들어가도 아픔이 없어요. 손가락이 빠져도 아픈 걸 못 느껴. 내 신앙이 문둥병 걸린 신앙이 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진지도 몰라.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놓고 입으로는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신앙적으로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걸 회복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 아멘. 이렇게 잘 알아 우리가. 아멘.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 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서 몸을 보여라고 했는데 그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만나지도 않았어.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이 문둥병이 이 사람만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9은 다 어디 가고 너만 나한테 와서 감사함을 표하느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못해. 나도 그래. 보니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 이거 보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5장 4절부터 쭉 보면 그리고 가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 아멘.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모든 말이 다 통용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가 어떤 특정을 두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어. 그러면 10명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하고 나를 낳아줬다고 감사함의 표현을 해야 돼. 아멘. 그것이 도리야, 도리. 아멘. 그런데 한 사람만 왔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 우리는 내 신앙은 혹시라도 병들어져 문드러져 있지는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살고 있지 아니한가. 감사함의 눈은 늘 젖어 있다 보니까 이 감사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얘야,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너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보다 착한 사람이 많은데 너는 그걸 알아라. 너는 착해가지고 천국은 절대 못 간다.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데, 응? 야,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정말로 가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좋은데 정말로 많이 일을 해. 정말로 많이 해. 그런데 어머니 말은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거죠. 아멘. 나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니까 이 9명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감사요. 아멘.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감사함을 모르고 사느냐? 왜? 이거는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있지 않느냐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제일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자, 예. 명분병을 고친 9명은 육체적인 병은 고쳤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자는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정말 그 당대에 있어서 그래도 알아주는 장군이요. 그러니까 장군이 생각하기는 내가 왔으니, 내가 병 고치러 왔으니 병 고쳐줘야 할 저 제사장은 어떻게 나를 환대해 줄 줄 알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내가 섬겨주는 직분이에요. 아멘. 목사의 직분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섬겨줌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겨주려고 하냐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사되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 이 나만 양고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감사하지 않고 뭐? 아멘. 우리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늘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여리고 성을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7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6째 날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시키면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벽돌아도 깨지는 뭐 금이라도 가는 뭐가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마지막 7째 날도 6바퀴를 돌았는데도 이미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에이 하도 안 된다. 중간에 포기. 도중 포기를 할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우리는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속에 여리고성처럼 단단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고집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무슨 어떤 사상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무슨 자존심이 되었던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여리고성이야. 이 마음속의 여리고성. 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이때 당시 여호수아에 있는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면 그 지역에는 변화가 없었을 거야. 내가 무너져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게 뭐요? 내 속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 하여도 내 마음에 미련한 마음을 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다. 오늘날 나는 분명히 이 10사람의 문둥병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해야 할 이 대상자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컸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무슨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선거철이다. 뭐다. 바쁘다. 이제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참 바쁘게 지나가는데도 행복하다.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삶 자체를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 내가 부족할 것이 당연히 없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번세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저희 큰 요거 이야기 안 할래. 자꾸 찍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뭐냐? 정말로 지옥은 있을까요? 있지. 그렇지. 우리 기준에서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의문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반문할게.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가 없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놈이요 안 불쌍한 놈이에요. 내가 물어. 불쌍하지. 최고 불쌍하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죽어보니까 걔한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불쌍한 놈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하네. 아멘. 아니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도 내가 안 봐서 신앙은 그러는 거야. 그죠. 어떤 계기에 체험적인 신앙이 꼭 필요하긴 한 거야. 아멘. 내가 어떤 시점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의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저 가다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네. 지옥 가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 저 이생에 형제들이 생각난다. 형제들이 생각나서 여기 내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야. 지옥에 갔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안 오게 제발 예수 복음 좀 전해주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딱 살아나서 짜란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아니야. 그가 죽은 자가 와서 말씀을 정한다,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정함이 없는 자는 믿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의 사람, 살아있는 자의 사람도 말도 안 듣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말 듣는다고? 웃기는 소리지 마라 이거거든. 그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있을 때에 항상 우리는 어차피 감사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멘. 그 감사함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눈은 너무나 만끽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전해야 될 거야. 아멘. 내 형제, 자매, 아멘. 내 식구, 내 아는 지인 모든 사람. 아멘. 동창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그래요. 너는 목사님 되셨잖아.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나들 그러더라고. 앞으로 너는 동창회 너는 안 와도 돼. 왜? 나 불렀잖아. 그래 불렀지. 근데야 내 친구지만 네 목사님이잖아. 근데 네 앞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 네 앞에서 담배도 못 피겠어. 네 앞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면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안 와도 될 것 같아. 오, 연권 있어. 아니,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애들이 나를 정지해.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반드시 구별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야.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해.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나는 그저 너네들은 이 세상에 멋지게 잘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후회하려고 올 거야.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예배를 드려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준 도중에 이 말 내가 너무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이곳에 오신 분은 더 많이 우십시오. 더 많이 통곡하십시오. 더 많이 슬퍼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또 하늘에 가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슬퍼하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어땠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 말에 너무너무 마음에 꽂혔어. 너무 많이 꽂혔어. 본인은 아시나가 모르겠죠. 왜냐?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해. 내가 마음이 더 막 이상해져. 내가 마음이 더 이거 이 말씀을 내 자녀들한테 먼저 가르쳐줘야 되겠다. 아멘. 나요 생각이 딱 들거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번 때는 그 말씀을 한번 써먹었어. 써먹었더니 이제 우리 작은 놈이 이야기하는 거야. 작은 놈. 아빠, 네, 나 신앙 있는 거 알지? 알지? 개뿔나 뭐가 있어. 꼭 적은 애들이 그렇게 말해. 알지?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내 신앙은 아빠의 신앙하고 똑같아. 내가 교회만 당장 지금 안 나갔을 뿐이지. 내가 그랬죠.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배를 안 오는 치고 말해 신앙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내가 되게 하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너 아까 내가 한 이야기 들었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겠어. 네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너에게 진짜 네가 소망하는 그 무언가 이루어졌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또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나와. 아멘. 지금이 중요해. 지금. 아멘. 네. 그렇게 했더니 교회를 뭐 우리 나는 우리 내 교회 와서 해. 너 가까운 교회 괜찮은 교회 모르면 나한테 말해. 내가 소개해줄게. 그랬는데 이제 갈라가 몰라. 이제 그거는 뭐 나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야지 뭐 어떻게. 한국에 가라가면 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감사함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입었으니까 그 감사함을 전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과연 나는 이 시대에 와서 내 마음에 혹시 무뎌지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주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지천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요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요것만 내가 끝내면 내가 요것만 얘기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냐. 네. 우리 이번 성회가 이 감사함을 회복되어지는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 다. 아멘. 다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